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온 사울에게 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선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국 어제 본문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다윗의 절절한 호소는 사울의 마음을 일시적으로나마 감복시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을 해소시켜 버렸습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은 11절에서 다윗이 표현한 내 아버지여에 대한 적절한 응답입니다.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른 것은 다윗의 긴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부른 후에 이것이 내 목소리냐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사울을 불러 말했는데 사울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후에 그를 불러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사람을 정확하게 분간하긴 어렵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목소리를 듣고 다윗임을 확신하고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사울의 울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뉘우침이죠.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었는데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후회하며 뉘우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의로움과 비교되는 자신의 죄성을 보고 느끼게 된 슬픔일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비교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울면서 했던 첫 번째 말에 그 울음의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너는 나보다 의롭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다윗의 모습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울의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를 시기하고 학대해 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악령으로 고통받는 사울을 위해 수금 연주자로 사울을 섬긴 이래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도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사울은 이때까지 다윗의 그 선함에 눈을 감고 있다가 자신의 베어진 옷자락을 보고 눈을 뜬 것입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사울을 선대했던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정말 사울이 두려워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말대로 보통 사람이라면 원수를 만났을 때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를 평안히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생명의 은인인 다윗에게 여호와의 복을 기원합니다. 비록 나중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 사울은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로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고 그의 이웃에게 이스라엘을 주신다라는 예언을 들었던 사울은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다윗이 그 이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이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임을 알고도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내정된 자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왕권을 이어가고 후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적하는 사울의 계획은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요나단도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을 사울이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후에 자신의 후손을 멸하지 말고 자신의 가계에서 자신을 없애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새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임 왕의 자손들을 죽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 후손을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20장 42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사울의 부탁대로 그의 후손을 끊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후에 그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자 사울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악행을 고백하며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고백하게 되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원수를 선대한 다윗의 그 선행이 악한 사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다윗이 자신에게 죽임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윗의 의로움을 알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같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선대한 의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회개하게 만드는 것만큼 완전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을 회개시키는 승리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악인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억울한 일의 보응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